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도 물론 있고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전서부터 시작해서 목회 30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까 신앙에서 목회에서 많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혹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완전 터닝 포인트죠.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전도에 복음에 자기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열정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의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킬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기술을 또 터득하니까 열정이 또 젊음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아쉽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이 늙었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이제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그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다 중요하다.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나 구태여 그 중에서 하나라만 선택하라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뭘 얘기할까 그러다가 저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평생 믿겠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선택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증거를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방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저와의 증표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다는 증표를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신앙이죠. 체험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사랑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도 주제가 사랑이요, 영화도 주제가 사랑이요, 또 노래, 가요도 주제가 사랑입니다. 또 기독교도 교회만 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겨서 또 이리저리 한국교회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성도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애처롭게 해야 됩니다. 성도가 사랑 없는 성도가
사랑 없는 성도 100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100명이 1000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있는 성도가 10명의 성도가 사랑 있는 성도 10명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제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몇 프로로 차지하느냐라고 하면은 성경은 100% 차지한다. 마침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죄송합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여러분 못 보고 있습니까? 스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타 있죠. 노래를 잘하면 가요계에서 스타가 됩니다. 운동을 잘하면 운동계에서 스타가 됩니다. 배우를 잘하면 배우가 스타가 됐죠. 왜 스타가 되려는 걸까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팔로워들이 그리고 따르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 아무개가 온다 이러면은 갈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목회의 세계에도 신앙의 세계에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스타가 있는 듯이 기독교에도 스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무개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집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현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좀 별로 가슴이 좀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 얘기는 골자는 이렇습니다.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침례기 목사님이신데 평택에서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만나는 사람들도 부흥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TV에도 나오고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부흥회로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목사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완전히 기대로 가득 찼겠죠. 근데 그 평택시장에서 성공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뭘로 성공했냐면 순댓국으로 성공했습니다. 순댓국도 좋아하시죠? 저도 순댓국 참 좋아합니다. 순댓국 거기에서 그 도시에서 그 집 순댓국을 모르는데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산시장 가면 순댓국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잠깐 간간히 애용하는데요.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이 순댓국 하시는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아무개 목사님 오시는데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댓국을 대접하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순댓국집 이제 첫날 오시면 순댓국집으로 모셔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니까. 그 전 이야기는 좀 빼고, 좀 은혜롭지 않으니까 좀 빼고요.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황 얘기를 하고 거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별로 눈치가 안 좋아 보이십니다. 순댓국집 가고 시장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만 버글버글하고 근데 사람이 너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순댓국을 대접을 이 주인이 여러 번 했는데 순댓국을 한 번 딱 드시면서 수저를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났으란 말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허겁지겁 왜 이렇게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순댓국집을 대접하느냐. 내 레벨이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내 레벨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한 20분간을 순댓국 마음에도 없는 순댓국을 먹느니라고 혼났다. 먹지도 않으셨지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도 다 아는 스타 목사님입니다. 저 그 소리 듣고 놀랐어요. 목사이지만 놀랐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중요한 걸까요?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의식 속에서 한국 교회가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안 커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토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시 돌아가는 것이라면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았어요, 권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이렇게 맛있는 정성스러운 순댓국을 직접 사장이 끓여서 저에게 대접하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축복의 기도를 마음껏 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아닐까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게 네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대단한 어떤 신분이나 직분이나 이런 거에 따지지 않고 만약에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정말로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걸까 안 있는 걸까, 이 구별하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사랑을 하면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네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 너를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많이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된 것이야. 그것으로 된 것이야. 이런 겁니다.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가 행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가 행복합니다. 내가 또한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순절도 보내고 부활절도 준비하고 이러지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의식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자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세상에 나가면 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대단한 존재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것만큼, 나 혼자 인간이 있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감복의 깨달음이 있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당에 땅을 밟았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나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차에 십자가를 걸고 아니면 그 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켜주는, 여러분, 사랑을 너 하라고 하는 되는 겁니까? A와 B와 사랑하라면 죄송합니다. 걔는 개인적인 얘기라 또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선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소개시켜줘서 봤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에 저기를 가졌습니다. 이번 만나고 또 만났으면 좋겠고, 그때 만나고 또 만났으면 좋겠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아무튼 저는 모르니까요. 좋은 분 소개시켜줬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궁금하잖아요. 처음 만날 때 잘 만나고 왔니? 그래서 문자 왔어요. 아버지, 아빠, 죄송해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끌리는 게 없다는 얘기죠. 사랑을 하고 싶은 존재가 서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도 다른 사람을 어거지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책에도 저희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이렇게 계속 누군가를 다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대요. 이 비결입니다. 사랑한다고 치고 도대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랑하는데 마음이 와닿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됩니까? 제가 목사하고 제 아들이, 제 딸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연합된 그런 인격으로 서로 만나야 여러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이 안 될 때는 처음부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자동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루이스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어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버려 두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치고 사랑해라. 한번 네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치고 사랑하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나는 좋은 감정의 사랑과 감정이라는 것은 유익기관이 있잖아요. 유익기관이 있는 거예요. 유익기관이 지나면요, 사랑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결혼하셔가지고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결혼을 할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만 첫 번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유익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당신의 사랑이 식었어. 이제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비정상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래요.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엔진을 가동시켜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할 거야,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별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림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이 주제입니다. 신앙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천국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커다라고 한달도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서로 당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차라리 작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가 있냐면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망에 앉아 있었는데, 죽음에 앉아 있었는데 사망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증거다라고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사랑은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요. 40일씩 금식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철화해요. 근데 말을 한마디 하면요, 가시가 너무 돋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가 그냥 팍팍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절과 사랑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나중환 권사님도 못 나오셨는데 아내인 이은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20년, 30년 아주 오래됐죠. 여러분, 표현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표현력이 너무나 좋아요. 사랑하면요, 누가 오면요, 그분 자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냥 안아주고, 괜찮아.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60이 됐잖아요. 59, 60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젊었을 때도 그냥 우리 권사님 껴안아주시면서 볼을 비비면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믿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종교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했으면 참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실체를 사랑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새로운 교인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감동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감동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그렇게 놀라운 친절과 놀라운 겸손과 놀라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제를 바꿔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은 사랑이 껌만지도 못해요. 왜 껌만지도 못하는 걸까요? 껌은 입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사랑은 입술 사랑이잖아요. 립서비스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며, 이런 것이 없잖아요. 정말 남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해.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도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증거도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요?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잖아요. 거기다가 제자 훈련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되는 걸까요? 사실은 제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깨달음으로 인해서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지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남들이 어려우면, 교회에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 힘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부목사 생활 때 청년 목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장님이 계신데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는데 이분이 아시는 그 속회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도 못 얻고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제가 부목사 한 지가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필요한 게 무엇이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굉장히 잘 나갔으니까. 그렇죠? 잘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태국에서 골프장을 운영을 해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아들이 골프를 잘 치는 프로야구 허인혜라고 하는 선수가 아들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어요. 지금도 물론 너무 잘해주시죠.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일본 그 의류 사업을, 그때는, 지금은 골프장을 운영하지만 그때는 의류 사업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속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도 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천만 원을, 그 당시 20년 전에 7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연재잖아요. 25년 전이라 5년 전 정도 되겠죠. 7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해서 잘 살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잘 살길 바라요. 그러면서 그 7천만 원을 줬어요. 이분이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뭘 있다고 도망가면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뜨내기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 줄까라고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그때 가락적이 잠실 송파에 있었는데 그 방이동에 있었는데요. 방이시장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권사님이 빌려준 돈을 다 갚고, 또 자기는 자기의 살림을 차리고 이런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 그 얘기 꺼내지도 않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명령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사이즈를 높이고 더 많은 땅을 사고 더 많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뭡니까? 그토록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7절에 말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성격 급하고 들으면은 막 성격 급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성격 급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제가 성격이 참 차분하대요. 그거 듣고 참 사람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말이죠. 85년 군대 갔는데 중대장님이 한번 불러요. 너는 신학생이라 그런지 성격이 참 차분하구나. 그런데 제가 저거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차분하기는커녕 급하다 못해 저기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다. 번개. 여러분 번개의 아들이다 이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받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여러분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힘든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안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